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래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생활이 보장되어도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할 일이 있는가? 직업이냐 소명이냐, 직업이냐 사명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또 이렇게 구별합니다. 대체가 가능한가? 한 어미에게 10아들 딸이 있다 해도 첫째가 없으면 둘째로 대체하지, 그 정도로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전부 같은 자식이라서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해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을 겁니다. 나는 그분께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람도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것들로 그 사랑을 보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에 안 차거든요.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준 사람을 사랑으로 되돌려 주는 것 외에는 성이 안 차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이 되게 꾸중하시고요,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꾸중을 들었고 서마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꾸중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로 단순하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시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례 치를 때 시체나 관에 뿌리는 귀한 향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이랍니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아주 로마의 충성스러운 소아시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회자가 폴리캅이었는데요. 그 폴리캅의 그때 당시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아마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그가 어린아이의 밀고로 로마 군인에게 그만 붙잡히고 맙니다. 재판을 명목상의 재판이지만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 폴리캅이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의리를 지킨 거죠. 그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로 받은 겁니다.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의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집행관이 그래서 화를 냅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럽니다. 사자들에게 물어 뜯겨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자, 어찌하겠소? 질문했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몸뚱아리야 기껏해야 1시간이면은 다 타지 않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텐데 곧 그 불구덩이 안에 다 들어갈 텐데 당신들이야말로 어찌하겠소. 속히 행하시오. 왜 망설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에 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폴리캅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신앙을 지킨다 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과 배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핍박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일상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신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바라시고 이들에게 이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생각을 했을 때 주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심으로써 그 이유를 밝히시는 듯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말이지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핍박 정도는 위협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게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결심이 나에게는 없는 것인가? 그 대답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또 다른 소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나는 그런 자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날선 검을 좌우에 가졌다 하는 말은 로마 총독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권위와 심판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들의 총은 없었죠. 칼 아래서 위협이 있더라도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요구, 어떤 의미에서 힘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문헌에 따르면 황제를 숭배하는 전이 3개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신전이 4개가 있었답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제우스나 아테네 이런 신들이겠죠. 그래서 사탄의 위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는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잘 견딘 듯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골마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거두고 있는 중에 이방 민족을 다 이렇게 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모압의 바락이 두려워서 선지자를 고용하듯 술책을 꾸미죠.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저주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저주하려고 갔던 발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자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1장에 보시면 이 발람이 결국 자기가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꾀를 하나 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모압 백성들 중에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고 또 진노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배경 삼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뎠지만은 내적인 부패를 막지 못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가 속으로는 그런데 진리가 없었던 겁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상과 행음이다 하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행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행음도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상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갖고자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것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세요. 안 주시는데 내가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죠. 자꾸 바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무언가를 섬겼던 겁니다. 맘몬이나 바알 같은 신이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라도 내가 원하면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라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동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항상 제단을 2개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는 자기를 위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우상을 섬긴다 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렸다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또는 과거에 여러분이 집착했던 것,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행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듯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 바로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무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혼론의 바탕을 하고 영지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니 삶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주 잘못된 교훈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영적으로 받은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거짓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예배당의 저문을 나서면은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니골라당이다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런 생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검을 들고 나를 향해서 싸우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발람이란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니골라가 됩니다. 파멸될 자들이니 발람과 니골라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내 자신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만 계속 연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고 가버린다면은 시내산에서 조바심 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떡하니 서 있는 그런 금송아지와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참 만나와 흰돌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흰돌 대신 예수님 위에 내 이름도 같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을 결국 우리는 곧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순교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칼날로 목이 베인다면 그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순교하듯이 사는 그 삶의 일상, 그 순간순간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순교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주님은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오늘도 나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적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자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참 잘했다, 잘 싸웠어,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배를 숭배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께서 좌우에 검을 세워 싸우러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사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